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어느새 2021년도 4기의 진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우리 신명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목사님 신명기에 대한 이 회고의 말씀을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신명기가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신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옛날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구약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도 아주 제일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별들, 우리가 늘 읽어왔으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현대 진리의 기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사실을 신명기를 통해 배우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다 여전히 살아 숨쉬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그분의 능력을,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번 신명기를 통해서 마음에 간직되는 세 가지의 그런 결심뿐만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또 한번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미래에도 항상 우리 인생에 빛이 된다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그리고 항상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재림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한 기 동안의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어느새 제 13번째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목은 모세의 부활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제 13번째 신명기를 정리하는 맨 마지막 교과의 제목은 모세의 부활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번 4기 동안 신명기서를 공부했습니다. 가나안 접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모세는 과거와 현재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곧 이르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현대의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과목으로 모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도의 죽음과 그 보상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보이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4기의 제 맨 마지막 교과는 모세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모세의 죄 1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일요일 교과는 변함없는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 반면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대조되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열 재앙으로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오직 전적으로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40년은 매일 기적의 40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65를 곱하기 40을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습니다. 참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게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분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기시거나 헐벗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시시때때로 대두되었던 물에 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분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로 목마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항상 이제 물을 찾고 네. 이제 죽겠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보면은 정말로 목이 말라서 이제 몇 명이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증언의 기별 이 부조와 선지자 441쪽에 보면은 그들의 여행 중 물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서 단 한 번도 뭐 목말라서 죽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극적인 상황은 이게 전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조바심이 이를 그르실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업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죠.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면은 불평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뭔가 사건 터지면은 뭐 지금 당장 해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도 전에 인간이 먼저 판단하고 움직여서 일을 그르치죠. 네, 이를 그르치거나 원성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 많죠. 맞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또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은혜는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또 매우 공평하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좀 불평한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먹으라 그러고 안 주죠. 안 주거나 며칠 못 먹게 한다거나 그럴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우리 같지 않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거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맞습니다. 이 일요일 교과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까지 공급되는 그분의 사랑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은 불평하는 근원진을 보면은 항상 섞인 무리들이라고 하죠. 사실은 잡족. 네, 잡죠. 네, 덩달아 나왔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또 불평을 시작해가지고 원망을 하는데 사실 그들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해당 사항이 없는데 해당된 자격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사람들인데. 하여튼 참 주님의 은혜가 실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일요일 이 교과에서는 인간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더 해야 했던 것도 모자라서 여전히 가나안 접경에 도착한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그들이 이전 세대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의 분통을 참지를 못하죠. 그는 조급하게 그 일에 대응하였고 백성들이 물 달라 목마르다고 하는 그 일에 또 진짜 세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세대가 다 지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잠시 지난 후 곧 본향에 도착해야 될 백성들인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네. 40년 전에 들었던 진절머리 나는 그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우리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든가 왜 뭐하러 또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느냐. 차라리 거기 살았으면 좋겠다.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음 세대들에게서 또 듣는 거거든요. 사실 40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4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좀 쌓여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한 건데 지금 봐서는 제자리 걸음인 거죠. 변함이 없어요. 한결 같으네요. 맞습니다. 네, 한결 같은 건 좋은 걸 한결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그의 이제 분노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조급하게 그 일에 대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하지 말았어야 될 그 한마디의 말로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반역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민수기 20장에 묘사된 모세의 죄를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자들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며 또 지도자로부터 백성 모두가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불평과 분노를 드러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식수를 반석을 열어 제공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현대 진리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전적인 하늘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요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라 할지라도 한순간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난 품성을 드러내게 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변함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일요일 교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격 없는 자들이라도 구원하셔서 하늘 가나안에 인도하기 원하시며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음료를 제공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로써지는 모세의 제1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불평과 불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이 모세와 같이 품성이 온유한 사람조차도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불평불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불평불만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성인 것 같아요. 작게 시작했는데 어느 시간 보면은 들불처럼 온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 모두가 다 불평불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감사와 불평은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또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그도 화를 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모세의 두 번째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제가 좋아하며 또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법궤에 대한 내용인가요? 네, 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모세의 삶은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자신의 의지는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은혜, 어린 아기를 범람하는 나일강에서 구원하시고 애굽 공주의 손에 닿게 하신 주님의 섭리로 얻게 된 이름,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수학을 잘해서 이런 일이 붙여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수학을 못해서 그렇죠. 모세니까. 못 세서. 네. 맨날 뭘 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러나 누나는 매우 똑똑하죠. 네, 미리 알았으니까. 네, 네, 저보다 더 하시군요. 네, 본론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그 이후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가 가장 풍족하고 안정적인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가장 쓰디쓴 고배를 마셔야 했던 경험이 바로 모세의 삶 속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0장 그의 인생 마지막 여정에서 그는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한 것이며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뼈아픈 과오로 남게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게 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모세를 주님께서는 이전처럼 부르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늘 그러셨듯이 주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가지라. 네. 두 번째, 내 형 아론과 함께 해라. 세 번째, 회중들을 모아라. 네 번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5번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그 물을 마시우라. 정말 군더더기 없이 명확한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5단계. 맞습니다. 이 군더더기 없는 명확한 지시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 간단명료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불순종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 주님께서 제시하신 5가지 단계를 모세는 그럴싸하게 해내는 것처럼 이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나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지팡이를 취한 것도 그대로 따른 것이고요. 아론 형과 함께 총회를 모집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어디에 써 있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은 모세가 좀 화가 났어요. 네. 감정이 격해졌어요. 짜증이 났죠. 그래서 심판은 주님께서만 하시는데 스스로가 패역하다고 백성들을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어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긴 했지만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는 자의적으로 변형시킵니다. 뭐 이 단계가 뭐 한 3,000가지가나 200가지 정도 됐으면은 가다 까먹을 수도 있는데 딱 5가지인데 그것도 맞습니다. 3번째, 4번째 단계를 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 민수기 20장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12절의 말씀인데요.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마음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상황에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곧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여기서 정말 모세 같은 사람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어떤 면에서 정말 저는 매우 뜻밖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의심한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못할 거라는 어떤 의심이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하는데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게 불만이었군요.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화를 안 내시는데 누가 먼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자기가 먼저 분노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의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가장 화내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늘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백성에 대한 사랑인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별해내시는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요 또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믿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였지만 한순간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 구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모세가 그냥 느닷없이 화를 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백성들도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 주기 직전까지도 계속 불평했던 것 같아요.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마치 그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은혜와 자비는 보여주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일요일에 교과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참 한결같이 못되기만 하지만 주님께서도 한결같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대 진리 기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변함없으시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순종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를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평생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안에 살았던 모세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경력이 그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한순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우리 또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교과를 배우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백성들이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제가 우리 월요일 교과를 시작하면서 또 함께 나누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기 때문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또 뜻이 아니어서 멈추라고 하시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곳에서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럴 소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 승했던 모세마저도 이렇게 화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원망과 불평 대신에 서로 감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이 버팀목이 되어줘서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서로 비난하다 보면 서로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회 있는 대로 용기와 격려해주는,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반은 그냥 자기 과시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말씀이,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세의 죽음은 매우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민처럼, 어쩌면 모세는 평생을 출애굽 사역에 몸담으며 이스라엘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분노의 부분에서도 그는 참 아쉬운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는 홀로 산에 올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후대들에게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게 맞춰진 것이죠. 한편으로 들은 마음은 그가 범한 그 한 번의 범죄로 다 이룬 출애굽 여정의 마침표를 직접 찍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3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지어 그가 죽기 직전에 주님께서 그를 느보산으로 인도하셔서 들어가지도 못할 약속의 땅을 구석구석 보여주시면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교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를 약 올리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120세였지만 아직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는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많았지만 체력은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 인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2쪽에서도 모세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며 볼 때에 그의 시련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누구보다 모세야말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가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 품성을 비추어 볼 때에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벌이나 처단이라고 볼 수는 없음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네. 인간의 안목과 이해의 상태에서 그것을 본다면 기력도 세하지 않고 그렇죠. 뭐 눈도 흐리지 않은데 네. 못 들어가게 한 거는 어떤 면에서 그 죄 때문에 형벌 받은 것처럼 느끼기 쉽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장례식이라도 성대하게 좀 치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신도 찾지 못하고 무덤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아무도 임종도 못 지키고. 네.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볼 땐 비참한 거잖아요. 비참한 결말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품성의 이 사랑의 품성으로 비추어 볼 때에는 이 신명기 이 34장에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결코 그에게는 형벌이나 처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면은 뭐 결과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음. 단순히 그의 인생만으로 그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더 큰 주님의 사랑과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그 증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의 어떤 증인으로서 모세를 또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또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러한 다른 어떤 그 반대의 면을 볼 때에 이 모세의 죽음은 결코 그에게는 형벌이나 처단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요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비록 모세의 사역은 약속의 땅 앞에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에서 맞춰졌지만 참람된 반역의 정신으로 반석을 2번이나 두드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을 보이시며 너의 조상에게 허락된 이 땅이 너의 후손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직접 계시해 주신, 다시 약속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느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일들이라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보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패역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확증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배우게 되는 현대 진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바뀌고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고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세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재림의 약속을 이루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잖아요. 그럼 그 죽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조문객이 많이 오는 거? 나는 죽는데 조문객 많이 와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죽을 때 큰 축복은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 그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약속을 확증을 받게 되는 거. 네네. 그래서 시편의 116편의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모세의 이 장면을 통해서 확실히 각인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 하나님이 나의 임종을 지켜보시는 죽음이 가장 멋지고 가장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예, 수요서지는 모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 화요일 교과에서 함께 공부했듯이 모세의 죽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방편이었음을 오늘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평생을 주님께 충성하며 성심을 다해 백성들을 이끌었던 종 모세를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그의 사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계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세기가 지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주님께서는 유다서를 통해 모세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이번 이 교과의 기억절이기도 하죠. 목사님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이거 발음하기 어렵네요. 네, 꾸짖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창조주이시요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 천사장 미가엘이 직접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변론하는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탄과 같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외쳤던 모세를 그냥 그대로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올리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죄 가운데 죽은 모세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모세의 부활을 반대함에 따라 이 유다서 1장 9절의 상황이 전개되게 된 것이죠. 네, 마치 이 변론은 우리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중보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케이스를 통해서 네, 우리의 사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그렇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탄과의 변론에서 이기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만나셨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모세인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가 부활하여 하늘 거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이 두 증인, 이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여러모로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고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를 나타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항상 성경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두 증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살아서 부활한 자의 증인이 엘리야고 죽어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상징으로 모세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두 주인공은 정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제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모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 네, 우리에게 더 와닿지요.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때에 오시지 못하시면은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자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죽는 것도 잠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잠시 후에 네. 잠잘 땐 모르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잠깐 후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누구처럼 바로 이 모세처럼 만날 거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이 증언의 기별 살아남는 이들 173쪽에서도 모세의 부활에 대하여 누가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미가엘 즉 그리스도는 그가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다. 네, 우리 화요일 교과에서도 목사님께서 가장 존엄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네. 사람이 뭐 몇 명이 왔냐보다 누가 지켜봤냐. 주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것. 네, 모세의 죽음이 초라하지 않았던 것은 맞아요. 매장을 직접 천사와 더불어 주님께서 하셨고 잠시 그를 무덤에 쉬게 하셨다가 부활하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하셨다.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고 가치 있는 보상입니까? 네. 인생이 가장 슬플 때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가장 기쁜 일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참 모세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활시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변론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네. unfair한 거거든요. 이거는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단 마귀의 송사를 이기셨고 또 모세는 무슨 연유로 부활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게 그것은 정말 바로 중요하겠네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를 옮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리 쓴 용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현대 진리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이거든요. 비록 죄로 인해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그 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담 이래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죽은 자는 다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을 여기서 갖는 거네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능합니다. 예수님보다 수세기 전에 살았던 모세, 그 이전에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담 범죄 이후의 모든 인류가 그 은혜로 그 모든 인류를 그분의 은혜로 부활시키셔서 하늘 거민으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거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 요지는 모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도 죄 가운데 죽지만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러한 격려와 용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이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죽음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결코 형벌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신뢰로서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성경에 묘사되었지만 모세는 죽음을 맛본 자로서 하늘에 올라간 대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을 터이요. 모세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표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우리는 모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세의 인생 말로를 통해 어떻게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신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에게 베풀어졌고 그는 약속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잠들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얻는 현대 진리는 수요일 교과와 같은 맥락에서 부활의 소망과 또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모세처럼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은 이러한 모세처럼 부활할 것임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너무 현실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겨버리고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현대인들을 위해 제시된 진리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로서 진리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죄악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기 동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애굽 여정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던 아버지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기 동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 얻은 자들로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언약의 말씀과 율법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믿는 사람들이 점점 왕성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죽음의 부활이 우리를 이 죽음의 엄습한 공포에서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신명기의 말씀해 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 우리 정성묵 전사님, 우현준 목사님, 우리 한민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청취해 주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해에 새로운 교과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